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의하시고 앞뒤 서랑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선 대 사랑 이런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베다니 도유 이야기입니다. 도유가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잖아요. 베다니 도유 이야기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1장에 베단이에 오셨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오빠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별로 안 기뻐요? 아유 빨리 죽었어야 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 그 나사로가 살아서 뭐 그런 사람도 종종 있죠. 어쨌든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한번 2절. 자, 그쵸? 거기에서 예수를 뭐하여? 위하여.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렇죠?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이게 다 보면 다 있어요, 이게. 그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서는 요 나사로 얘기를 끄집어내서 요 얘기를 붙여넣은 거고 마태, 마가는 다른 얘기예요. 시몬 얘기입니다. 그럼 시몬이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의견들 많은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사로가 이제 있는데 나사로도 중풍병에 걸려서 죽은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일을 벌어진 거다. 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다 이제 편집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자,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발에다가 아주 귀한 향유를 이렇게 붓습니다.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 가지고
예수 발을 다 씻는 거예요. 씻는 겁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집안 온 가득에 냄새가 쫙 퍼진 거예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만큼 하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이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부었냐?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마가에서는 어떤 제자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유다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유다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욕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다를 욕하고 싶은 거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악으로 맞추기 위해서 유다를 등장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유다를 딱 배치시켰는데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그 얘기를 해요. 자, 6절 말씀. 자, 넘겨주세요. 6절.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면 가룟 유다의 본래 생각이 어떤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나.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 얘기를 할까? 5절 넘겨주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다음 7절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글 흐름이 5절 다음에 7절 넘어가야 사실 글 흐름이 맞아요. 문맥이 맞아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5절. 자,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 6절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 흐름에 싹 들어갔던 거예요. 가룟 유다를 뭐 하기 위해서? 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더 이게 추락시키기 위해서 6절 요 부분을 이 요한복음 기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삽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내용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6절이라는 거를 끼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래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놔둬라. 8절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요한복음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선과 사랑의 대비예요. 할렐루야. 자선과 사랑. 자선이란 뜻이 뭘까요? 자선. 첫 번째 자선이에요. 자선이 뭘까요? 착한 일을 해서 돕는 걸 자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선은 사랑을 기반해야 안 해요? 기반을 하죠. 사랑을 위해 기반을 해서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자선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자선을 생각한 거예요. 자선. 그래서 왜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빴어요? 틀렸어요? 바른 말이죠. 그쵸?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 바른 말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6절이 아까 제가 6절에
유심히 보라고 했잖아요. 6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라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자선은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선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 나를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목적. 내 이름을 드러내는 목적. 나 이만큼 했어. 라는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왜? 그걸 이용해서 뭘 자기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깨를 맡은 자이지만 그를 훔쳐갑니다. 돈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이 말도 몇 가지 편집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300대를 팔아 넘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요 문맥 흐름상에서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성탄 시즌 다가와요. 이제 2달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요새는 교회에서는 성탄절 이런 꾸미기나 이런 거 잘 덜 해요. 왜냐면은 뭐 저작권 심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함부로 못 틉니다. 뭐 그런 것도 막 그냥 고발하고 막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잘 안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데는 벌써 준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장사하려고 그런 게 있는데 성탄 시즌 되면 항상 뭐 합니까? 교회에서나 기업에서나 뭐 다른 사람이나 항상 뭐 합니까? 네, 기부하죠. 불이익 든다고. 다른 나라 하나 하다가 성탄절만 되면 하잖아요. 왜 성탄절만 하는지 모르겠어. 아예 365일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꼭 성탄절이야? 왜? 예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데. 근데 성탄절에 이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구세군에서 땅그랑땅그랑하면서 남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뭐 이제 방송에서 뭐 어떤 기업이 얼마, 어떤 기업이 얼마, 누가 얼마, 어떤 교회가 얼마 뭐 한단 말이에요. 자선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 같은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선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부른 이웃을 도와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얘기할 것도 없고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겠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룟 유다와 같은 행위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선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 내 이름을 알려줘서 뭐가 중요해요, 그게. 네? 그러면은 내 이름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 할까요? 뭐 잘했다 하겠지.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행위가 따라올까요?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 달라붙어요. 그럼 다 달라붙어가지고 뭘 다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참 못됐어요. 그래서 이 자선을 할 때는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모르게 하는 게. 여러분도
뭐 주위의 이웃을 돌보는 거 중요하지만 뭐 이게 도와준다고 할 때 내가 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서 그를 간직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난 요 말에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예. 이 말에 진짜 정말 많이 걸렸어요. 가난한 자라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이것도 가난한 자를 이렇게 구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구절만 딱 떼내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특정 구절을 딱 보고 빼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을 때도 어떤 특정 구절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문구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문구를 이해해야 이런 뜻이구나 하지. 예? 이걸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이제 일명 가짜 뉴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문구는 이 문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사랑이냐?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왜 부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부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향유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충만해서 향유가 이거 비싼 거? 이거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깝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랑일까요? 자선일까요? 자선이죠. 네. 자선이에요, 그거는. 내가 줬는데, 나를 인정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그거 욕하고, 다음부터는? 아이, 몰라! 너 남이야! 이게, 그래서 자선은 그래서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선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날 인정 안 해줬어? 알았어. 하고서 이제 다음부터는 난 몰라 이거야 이제 안 도와줘. 이 자선이지만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푼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낭비적 행위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의 낭비적 행위예요. 그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간에 내가 그를 위해서 베풀었다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 끝이에요. 사랑의 낭비적 행위예요. 그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걸 쏟아부어도 내 입장에서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있는 그대로, 이처럼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 좋아서, 뭐 잘나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두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기질, 뭐 선과 악 다 떠나서 우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사랑한 행위를 아가페라고 해요.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저도 여러분을 대신 죽는다? 못 죽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죽어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위한 사랑이다 해서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성경이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 아가페적인 건 아니지만 그 아가페 사랑은 아니지만 아가페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간에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친구 간의 우정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간혹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을 행위를 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남비적 행위가 있어요. 아가페 요소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꼭 신의 행위, 사랑의 행위니까 그냥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 따라갈 수 없어. 그 신이고 그 신은 신이고 나는 나야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하여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새 또 문학도 국문학을 빠져가지고 고전문학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보다 보니까 정조대왕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정조대왕 얘기가 있는데 정조대왕과 후궁 의빈성씨라는 그 사이에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난 몰랐어. 몰랐는데 내가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도 나왔더라고요. 예. 아시나 보네, 부치사님. 봤어요? 예. 오썸의 붉은 끝동. MBC에서 나온 건데 2021년에 반영된 그 드라마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싫어하는데 의빈성 씨가 원래 이제 대가 끊겼어요. 집안 양반 가문이었는데 대가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중인으로 살다가 해경궁 홍씨 가문에 이제 중인으로 지금으로 하면 집사죠. 집사격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딸 아이가 성덕임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정조하고 한 살 차이예요. 한 살 차이. 정조가 한 살 위고 성덕이 한 살 아래고. 근데 이제 이 정조가 이 성덕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덕임 의빈성 씨가 죽을 때 어제 의빈 지묘 명에는 그런 책을 이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죽어서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쫙 기록해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봤더니만 막 가슴이 좀 저려. 야, 진짜 정조대왕이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그걸 많이 느끼는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에요. 20년 동안 이 성덕임을 후궁으로 맞이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20년 동안 내가 이 성덕임을 후궁으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랑했던 거예요. 짝사랑이든 진짜 사랑이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랑 속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의비성씨가 죽었거든요. 이제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 문효세자예요. 문효세자가 5살 때 홍역으로 죽습니다. 죽고 너무너무 애가 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둘째를 임신했었어요. 의비성씨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슬픔도 꼭 참고 있다가 결국에는 병이 생겨서 의비성씨가 그만 죽어요. 만삭 때. 애기도 못 낳고 애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정조대왕이 맨날 며칠 엉엉 웁니다. 엉 울고 거의 정사를 잘 못 돌볼 정도로 막 그런 상태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의비성 씨에 대한 너무 애타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글을 쓴 거거든요. 쓰는데 의비성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게 내가 내 아들 옆에 묻히고 싶다. 원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이 정조대왕이 마지막 유언을 들어줍니다. 그 문효세자 위 바로 옆에다가 그 의빈성 씨의 후궁묘를 만들어줘요. 막 조선은 난리 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랑하니까 법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까지 내 이름만 알려주고 나 도와줬어. 이건 사랑, 이거는 자선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은 그 법을 뛰어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그런 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이제 여러적인 얘기지만 나중에 그게 문유세자와 그 누구냐 그 의비성씨가 묻혀 있는 곳 거기가 효창공원이에요. 효창공원. 지금 현재 효창공원입니다. 그래서 문효세자가 효창동역에 묻혔는데 일제강점기 때 거기 너무 길이 좋으니까 길 낸다고 이걸 파버렸어. 그래서 문효세자하고 그 의성식을 지금 김포 고양시에 있어요. 그것도 팔 옆인데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 뭐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외람다 말이고요. 어쨌든 그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우리는 항상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돕는 자가 있어요. 도울 수도 있고요. 자선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내일 해야지, 내일 모레 해야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오늘도 있고 내일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계속 있어요. 내가 아니도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해도 내일은 내가 부자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자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기회를 봐서 해야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그를 향한 그 사랑을 낭비적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 사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의 낭비적 행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너무 아까워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그냥 에이 그래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고 그냥 할 때 거기에 복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